성경 124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할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구간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 총책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보관대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는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기득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말씀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되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내세와 마사에 고치지 아니한 일들을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를 선택하라. 감사를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라라는 제목은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우리 감사에 대한 부분을 나눌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나오겠다라는 그 선택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이 선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이 부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우리가 찬양도 했듯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예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선택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선택을 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 이제 막 그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막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 앞으로 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면 앞으로 올 것이다, 올 거냐 아니라 이미 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막 보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는 것도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우리가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기계가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운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청소도 요새 보면 자동 청소기가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구역에, 영역에, 시간에 맞춰서 청소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일은 어떻습니까? 로봇가 알아서 일하도록, 그렇죠?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들 때도 우리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분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2023년도 한 해 동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저와 오늘의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의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수많은 이런 선택 중에서 이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감사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다. 우리 한 주간의 삶들을 잘 보십시오. 감사보다는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또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절망과 부정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날은 꼭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이날만 감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남은 한 해도, 앞으로 너희들이 살 인생도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특별한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감사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실제로 불평과 부정한 생각과 어떤 이러한 생각들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삶을 살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렇죠? 그냥 여기에서 그냥 내 삶을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절망적인 삶, 부정적인 삶,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혹시라도 불평과 부정한 것과 어떤 하나님의 감사함보다는 또 다른 어떤 자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오늘 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오늘 2023년도의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감사가 왜 중요한, 근데요,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를 알아가지고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도 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실제로 그들이요, 감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감사를 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더라.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복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 그것은 한정되어 있는 복이죠.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들도 그 감사를 알더라. 감사의 능력을 알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오늘 다니엘의 환경을 좀 보면, 주변 상황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인생의 모습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를 총 3번이나 이 바벨론이 공격하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죠. 그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나라를 잃고 부모도 잃고 낯선 곳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이 다니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성경 속의 인물들을 잘 보면 우리가 상처에 어떤 명함도 내밀기가 힘든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니엘만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마지막 절, 본문 마지막 절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종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어떤 도장이 찍힌 겁니까?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사자굴에 갇혀서 결국엔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법을 만든 겁니다. 법을. 왕이 이미 지금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다니엘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잘 보면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6장 10절 이전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9절까지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라는 표현 자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 오늘 10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짧은 이 말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 한마디가 다니엘의 6장 9절, 10절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여기에 기도한다라는 이야기,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도 여전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가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지금 자신이 사자굴에 갇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선택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무엇을 선택할까?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지금 다니엘의 지혜가요, 그 시대의 어떤 사람보다, 이 바벨론의 그 누구보다 몇 배래요? 10배, 10배.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10배나.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는가. 여러분, 다니엘이 지혜로울 수 있는 게 다니엘이 뭔가 특별해서요? 다니엘이 뭔가 진짜 능력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노동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이런 뭔가 이게 수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게, 우리 육신으로 대화하고 말을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 대화해야 돼. 그 영의 대화가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도 하고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묵상으로도 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상 전에 하던 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10배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뭔가 특별해서 다니엘이니까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도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은 전에 하던 대로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TV를 켜고 드라마를 봅니까? TV도 보고 드라마도 볼 수도 있지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어떠한 모습을 합니까? 누구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내 노력으로 뭔가 이 어려움을 헤쳐보려고 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가 과연 뭐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느부갓네살 왕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왕이 바뀌어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다니엘이요, 계속 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 총리 셋을 주었는데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봅시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민첩하여라는 것은 이 야티르라는 히브리어, 야티르, 이게 뭐냐? 매우 민첩하다, 몸이 민첩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위대하다, 훌륭하다, 대단한 어떤 탁월한, 가장 뛰어난 뭔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엄청난 지혜로운 자였다라는 거예요. 왕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방인들이 봐서, 이방인이잖아요, 다니엘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다족 속에 있는 유대인인데 자신들이 봤던 이 사람이 이게 왜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정치를 하고 그것도 넘버 3 안에 들어가 전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꼴보기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가만히 안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는 원수가 우리에게 뭔가에 하나님께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막 찾아다니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아무 그릇된 것도 없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너무나 많은 근거와 허물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끝날 것 같았는데 이제 뭔가 좀 살만하고, 그렇죠? 이제 뭔가 보상받는 것 같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어떤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난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빨리 이것을 법으로 정해 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7절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다. 여러분 30일밖에 안 됩니다. 30일.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30일 동안 예배 안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럴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잡아 죽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손해 아닙니까?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을 참아주세요. 그렇게 다니엘이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계략에 왕이 도장을 찍어요. 매일과 같이 기도를 했던 다니엘에게 여러분 전에처럼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는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열심히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근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어떤 사람들이 아플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은 사업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은 데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불평과 불만을 하느냐? 그때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가? 여러분 다니엘은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며 감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다니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이 귀한 건요. 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골방에서 조용하게. 왜냐면 지금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겠으니까 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면 되는데 지금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경험해봤잖아요,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모이지 말라고 정부에서 딱 얘기하자마자 다른 정부의 말들은 다른 규칙은 잘 안 지키면서 그런 말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었지만 제 주변에 어떤 교회 목사님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때는 횡단보도도 빨간불에 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거는 기가 막히게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전화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 집에서 예배 드리면 편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미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뭔가 또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 오늘 그 10절 마지막에도 뭐예요? 감사하였더라. 이 짧은 이 말 한마디가 말이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거기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던 것을 얻거나 이루어졌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죠. 근데 오늘처럼 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데도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할 것들을 쫙 찾아보려고 했더니 아니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많아. 잃어버린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도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결단해서 나온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사의 축복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오늘을 정하시고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것, 왜 감사한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앞에 띄워놓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여기 보시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가 나오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굉장히 소외받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도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장 21절,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도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도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고도 치유를 경험하고도 회복을 경험하고도 예수님 앞에 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오히려 회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지금 심판받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지만 이들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치유를 받고 회복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믿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섬기고 많은 관심을 주고 많은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고 마음 아픕니까? 비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뭐예요?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들이요 어른들은 다 거절했는데요 그들 중에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를 선택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보다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지금 예수님에게 소외받은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기적과 은혜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린아이들도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구원을 받게 해준 것에 감사하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왔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알려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왜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만 가면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 벗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짐을 벗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도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누가 벗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벗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더 감사로 고백할 수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너희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와 조건은 선택은 다른 것 없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한번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에 이렇게 못하며 없으며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18절의 말씀을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다 잃는다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에 어떤 이 불에 갇혀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사자굴에 갇힌다 할지라도 어차피 확실히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이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죽게 되더라도 설사 사자굴에서 구해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요새 보면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공황장애라든지 이 정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본의 뿌리를 보면 두려움이고요. 그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내가 조금만 어떠한 현상이 벌어져도 두려움이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에 더 휩싸이게 되고 더 빠져들게 되고 그 깊은 수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다니엘도 만약에 내가 사자굴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서 매몰됐더라면,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그런 두려움을 못 느꼈을겠습니까? 사람인데요. 근데 그 생각에 깊이 빠져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해도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을.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함을 통하여 여러분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곳에 있다면 빨리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아무리 신령하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가 땡스잖아요. 땡스. 이게 싱킹에서 파송돼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도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생각들 중에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와 불평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환경을 지배하게 되느냐,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느냐의 결정이 돼요. 다니엘은 환경에 지배받게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실제로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조차도 씨앗을 뿌릴 수 없대요. 오늘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불평과 불만보다 감사가 먼저 나오는지를 돌아보며 오늘도 이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